함께 우리가 합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 드리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예, 시편 121편 1절로 2절 말씀 토대로 해서 참된 평안과 기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니까 자신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이 땅을 살면서 평안한 삶을 추구하고 기쁨 있는 삶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평안하고 싶고 기쁨을 누리고 싶지만 그렇게 참된 평안을 누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으로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고 또 참된 기쁨을 소유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고 그냥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삶인가 보다 이렇게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을 보니까 자신의 도움을 받을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까? 내 도움은 누구일까? 분명한 고백을 오늘 하는데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서 그 산을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을 보니 자신의 도움이 그렇구나. 산을 만들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내 도움이 오는구나 하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마음이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과 평안과 기쁨은 자신이 어디에 도움을 삼아야 될지를 아는 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안정과 평안은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제일 좋은 적절한 때가 언제냐? 예배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는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만큼 우리의 마음이 안정되고 차분해질 때가 없어요. 예. 우리가 뭐 급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을 나갈 때 이런 평안이 있습니까? 사실 이런 평안 없죠. 예.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만큼은 참 평안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잠시 짤막한 말씀을 저와 함께 나누었지만 이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의 일생이 어차피 한 번 인생을 살게 되는데 우리도 알다시피 어제 우리가 전도로 나갔지만 요 앞에 나가면은 그 과일 가게 하는 사람도 있고 풀빵 장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해봐서 알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쉼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 쫓기는 마음, 돈 벌어야 된다는 마음, 여러 가지의 이유로 인해서 주일도 못 쉬고 거기서 세상의 아침부터 밤늦게 뭐 새벽까지 일을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겠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벌어서 그게 뭐 이렇게 어차피 새끼 먹는 거 똑같고 예. 어차피 우리가 새끼 이상은 못 먹어요. 우리가 뭐 그렇게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 5끼를 먹고 10끼를 먹고 그런 건 아니에요. 다 사람들이 거기에서 욕심이 있어 그래요. 욕심이 있어 그래요. 그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이 만약에 일주일을 일을 하면은 너희가 더 부자가 되고 다 잘 살 거야.
우리 하나님이 그랬다면 우린 여기 나와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날도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예.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6일 동안 일하고 안식일은 쉬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더 누르고 흔들어서 복을 쌓아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이게 얼마나 수지맞고 좋은 거예요.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도 6일 동안 치열하게 살다가 주일은 어디 간다? 교회 간다. 교회 가면 뭐가 있어요?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고단하고 왠지 모르는 석연함과 답답함이 예배를 드리면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근심하고 걱정했고 내 마음이 연약해진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치유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풀려나는 거죠.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했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성령으로 각 사람 개인 마음 심령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근심과 상처가 치유가 되고 풀려나는 경험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시고 돌보아주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예배자로 부르셨구나.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참된 기쁨을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다? 예배자로 부르셨다. 부르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누가 나에게 당신은 나에게 나를 왜 이렇게 일해 주십시오. 요구하는 사람도 없어.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하나님 지치고 고단했던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내 모습 있는 이대로 왔습니다. 상실된 마음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내보이면서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 당했던 삶의 질고와 아픔들을 아버지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그랬구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치료를 이 시간 누리고 경험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셔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셔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그래 맞아. 우리는 정말 왜 내가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지 못하고 그렇게 방황하고 외롭게 지냈을까? 우리는 풀려나고 영원히 치유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주의 인도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안위함을 받으면서 영육 간의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이 예배의 자리야말로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다른 거는 뭐 우리가 좀 등한히 여겨도 좋겠지만 예배만큼은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안 됩니다. 왜냐? 거기는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치유하심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나가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영육 간의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우리의 영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것.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시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영혼의 깊은 속을 하나님이 살피시는 거예요. 언제?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마음에 석연찮고 우울하고 슬프고 근심되고 걱정되는 모든 걸 하나님이 살피셔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걱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안쓰럽게 여겨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예배는 택한 자만 나오는 거예요.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하면서 예배 드리러 오세요. 그러면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의 가치. 아이고 예배 드리면 떡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아이고 한 푼이라도 벌어야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일생을 두고 보면은 참 퍽퍽하고 안타까운 삶을 그들은 사는 거예요. 어디 하나 위로받을 데가 없는 정말 긍휼이 없는 다 이 세상에서 자신을 독촉하는 일을 해라 지불해라 우리에게 다 책임을 묻는 곳에서만 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외롭고 정처 없는 삶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면서 교회 와봐 예배 한번 드려봐 거기에 네 마음의 서글픔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의 그 고단함을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나와봐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그 우리의 그 전도함을 듣고 우리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 따라 나오는 자는 누구야? 택함을 받은 자야. 성경에 뭐라 그래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도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이 예배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자는 누굽니까? 만세전에 하나님이 기약하신 대로 택함을 받은 자 외에는 이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명절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춘절이나 뭐 이렇게 구정에는 막 기차 위에까지 올라가고 사람 타고 가요. 친구들. 왜 그래요? 누가 있어서 그래 거기? 누가 있어? 에? 부모가 있어서 그래. 아버지가 있어. 어머니가 있어. 그러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누구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요. 육체의 부모는 나에게 능력이 없어 못 도와주지만 하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만 생각해도 마음이 얼마나 든든해요. 그죠? 아멘. 이런 든든함을 붙잡고 사는 자와 이런 든든함을 모르고 사는 자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고단한 일생 다 경험하고 삽니다. 인생이란. 이 땅에 생명이 있는 자는 다 대가를 치르고 살아요. 다 힘들고 고단하지만 누가 위로를 받아? 예배자로 부름받은 자는 위로를 받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예배자로 부름받은 자는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치료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광명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자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자로 나온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한 참 평안과 참된 기쁨을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자로 부르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면서 그러한 저희들에게 또 무엇을 하나님은 주십니까? 가치 있는 삶으로 무슨 삶? 가치 있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전에는 자기 자신을 하잘것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뭘 하겠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어? 자기를 아주 가치 없고 하잘것없는 사람으로 치부하게 하면서 막 사는 거죠. 삶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삶에 떠밀려서 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 삶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전에 없던 기쁨이 저희의 심령에 임하는 거예요. 왜? 나 이래봬도 어떤 삶을 살려고 그래?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이제 한번 해보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이제 교회 나와서 한번 해보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돌아가 주셨대. 이런 복된 소식을 들은 자가 되었으니 이제 삶을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이제 그런 삶을 절대로 다시는 살 수가 없어. 나는 예수님 자리의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이전에 없던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거야. 그 전에는 돈을 그냥 엄격히 무섭게 여기고 세상의 기준에 가치를 두고 살았는데 이제는 보이지 않는 소망, 영원을 향해 가치를 두다 보니까 자기 개발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느낍니까? 자기를 개발하면서 오는 그 기쁨이야말로 침략할 길이 없도록.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기뻐. 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막 개발하면서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아주 유용한 자였다라는 것을 소중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처럼 이 기쁨이 어디 있어요? 누가 기뻐하실까? 먼저 나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그런 기쁨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우리 딸이 무언가 배운다 그러면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무언가 이렇게 그냥 유익한 것을 이렇게 배운다 그러면 그냥 막 기쁨이 있어. 그 기쁨이 그냥 얼굴에서 막 내가 막 나타나나 봐. 그냥 어느 날은 우리 딸이 무언가 이렇게 그냥 옛날에 그냥 제가 막 공을 들여놨던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바이올린을 한다든가 무언가 제가 공을 들여놨던 거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막 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와서 꼭 묻는 게 있어요. 어머니 기쁘시죠? 저한테 꼭 물어봐.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 제가 그럽니다. 왜 그래요? 예? 기쁜 거예요. 유용하게 뭔가 이렇게 자신을 개발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쓸모있는 삶을 살 것을 생각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을 너무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목적이 이끄는 양육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봉사하기 위해서 나를 개발한다. 할렐루야. 아멘.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 개발이 필연적으로 있어요. 여러분 내가 뭔가 누구에게 유익된 삶을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주려면 자기를 개발하지 않고 어떻게 무엇으로 유익을 주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소유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참된 평안과 기쁨을 소유하려면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만 위해서 살고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자는요 점점점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져요.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나라 옛말에도 있듯이 홍학 쪽도 나눠 먹는다. 그죠? 예, 내가 무언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탁 나눠주는 거야.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왠지 모를 기쁨이 여기서 콧노래도 나면서 좋은 거예요. 그죠? 예, 내가 누구 걸 이렇게 탁 가지고 오는 것보다 누구에게 내가 있는 걸 나눠줘보세요. 더군다나 한 영혼을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고결한 마음을 가지고 뭔가 힘을 들이고 애를 써서 그에게 무언가를 하나 주고 와보세요. 그 걸음은요 너무 누가 알아주기 때문에 하늘아버지가 알아주기 때문에 내 마음의 기쁨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너무 기뻐하시고 가치 있는 삶으로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가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자가 참된 평안과 기쁨을 소유하게 된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참된 평안과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올바르고 진실한 헌신. 예, 올바르고 진실한 헌신 속에
우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데 올바르고 진실한 헌신을 통하여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나를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자라나요? 내가 자라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는 20절에서 22절,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에서 22절. 마태복음 25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신약 42페이지 시작.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3절까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니까는 5달란트 받은 종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종이 있는데 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어떻게 헌신했어요? 올바르고 진실하게 헌신했다. 올바르고 진실하게 헌신하니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5달란트 받았던 자는 이 달란트라는 것은 뭘 얘기하면은 자기의 재능을 말하는 거예요. 재능. 자, 이 재능을 어떤 사람은 5개를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개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능력에 맞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러나 하나님이 안 주신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 여기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자도 나와. 1달란트 받은 자도 나오는데 자, 재능을 5개 받은 사람도 있고 2개 받은 사람도 있고 1개 받은 사람도 있어. 그런데 이 5개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가서 자신의 재능을 올바르고 진실하게 헌신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가 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가 됐어.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와 더불어 이야기할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개발하여서 이문을 남기니까 자기 자신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가 24절에 나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자, 24절. 자, 24절에서 30절까지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사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있는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땅에 묻어놨어. 어떻게 했대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한 달란트를 빼앗아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됐어요? 땅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개발했어요? 안 했어요? 묻어놨어. 땅에 묻어놨대요. 땅에 묻어놨더니 주인이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거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저는 한 달란트 잊어버릴까봐 땅에 묻어놨는데요. 그랬더니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아라. 그리고 이 한 달란트를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도로 주라. 있는 자는 풍성하게 더 풍성하게 없는 자는 더 없게 더 없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달란트 받았다고 나는 달란트가 없어요 하고 땅에 숨겨놓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달란트를 소유했는데 하나님은 한 달란트라도 반드시 줍니다. 아멘. 아멘. 한 달란트라도 줍니다.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주셔. 그런데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시고 그것을 땅에 묻어놓은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라는 지옥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에게는 구원도 없어요.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아라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달란트 개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달란트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달란트를 개발해야 그 사람에게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달란트를 개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악하고 무익한 종이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하다 왔느냐 주님이 반드시 묻는다 그래서 안 묻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계산할 날이 따라서 계산할 날은 계산할 날이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온다. 계산할 날이 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물으셔. 내가 너에게 준 이 달란트 가지고 너 무엇했니? 물어보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다 하고 내놓을 게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무리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을 해도 소용없는 거야. 그러므로 시편 기자가 뭐라 그래요? 새벽부터 일어나 밤늦게까지 수고의 떡을 먹어도 무익하리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무익한 거예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수고의 떡을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달란트를 개발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무엇인지를 그것을 분명히 알고 개발해서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유익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도록 우리의 삶이 개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올바르고 진실한 헌신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올바르고 진실한 헌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다 섬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섬긴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눈에 좋아서 자기가 그냥 입맛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올바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작은 것을 하든 큰 것을 하든 올바르게 해야 돼요. 그리고 진실한 헌신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성경의 잠언에 지혜롭고 청명한 자고 명철한 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철하지 않고 청명하지 않은 자는 자신이 좋은 것을 합니다. 그러나 지혜롭고 올바르고 진실한 헌신을 하는 사람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자는 하나님이 아시는 자가 되어 그의 성장이 일어나도록 해주십니다. 범사에 지혜롭고 범사에 명철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무지한 자가 당할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셔. 여러분 우리가 무지에서 당하는 환난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요. 정말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해서 당하는 환난이 참 많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거 해서 얼마나 우리가
엄한 손실을 많이 봅니까? 그죠? 여러 가지 걱정, 근심에 쌓이는 삶을 왜 살아요?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명철함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라? 올바르고 진실한 헌신을 해라. 올바르고 진실한 헌신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아신 바 돼서 그 심령을 성령으로 자라나게 해주시오. 할렐루야. 아멘. 범사에 유익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범사에 지혜롭고 청명한 삶을 살게 해주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교회에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올바르게 헌신하고 덕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참된 평안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올바르고 진실한 헌신을 하는 자는 또 어떤 하나님이 유익을 주느냐? 고난과 시험을 이기게 해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욥기 1장 9절을 여기 보시고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아멘. 예. 욥기 1장의 욥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은 동방의 의인이다, 이렇게 욥을 향하여서 동방의 의인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상의 회의가 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천상의 회의가 이렇게 열어졌는데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욥을 자랑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욥이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자랑하는 거예요. 사탄 앞에서 욥을 보았느냐? 그랬더니 예, 보았습니다. 그와 같이 의롭고 순전한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엄청난 부요함을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10명의 자손을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풍요롭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여러분, 올바르고 진실한 헌신을 하는 자들은요, 고난과 시험을 이깁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이 인생에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상실의 아픔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아픔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의 어려움으로 고난을 겪는 사람이 있고, 고난이 저마다는 다르지만 고난이 다 있다고요. 그런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누가 이깁니까? 올바르고 진실한 헌신을 하는 자는 고난과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면서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자랑할 정도였어요. 그때 사탄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욥을 보호해 주시고 풍요롭게 해줬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욥에게, 사탄에게 말하죠. 내 손에 욥을 맡기겠다. 목숨만,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그를 네 손에 맡기겠다.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하루 사이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그의 낙타와 양떼와 그 수만 마리의 짐승들이, 도둑떼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그냥 그 욥의 그 종들을 다 죽이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재물을 다 잃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욥의 10자식이 7남 3녀인데 10자식이 한 곳에 모여서 밥을 먹는데 갑자기 지붕이 무너져 갖고 그 자리에서 10명의 자식이 다 죽어요. 이런 어려움을 그러고는 욥의 몸에 악창이 생겨가지고 기압장을 가지고 자신의
머리에서 발가락까지 긁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막창이 돋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에게 와서 네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기에 이런 일을 당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욥은 수모를 당합니다. 그때 욥은 말합니다. 만약에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올바르고 진실한 헌신이 없던 자였다면 욥은 넘어졌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모든 재산 다 잃었죠. 7남 3녀의 자녀를 다 잃었죠. 더군다나 그 아내까지도 뭐라 그러냐면은 욥을 향하여서 이러고도 하나님이 너를 지켜준다고 하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러고 떠나가 버렸어. 아내마저도. 그러니 욥은 정말 그 마음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욥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자기의 친한 친구들, 아내 다 욥을 향하여서 너의 잘못으로 죄로 인해서 네가 이런 일을 당했다. 이렇게 엄청난 고난과 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이때 욥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과 같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사실 인생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우리는 욥은 고사하고 얼마나 자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네? 얼마나 작은 인생의 그 시험거리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욥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결국에는 욥은 하나님 앞에 이런 멋진 고백을 하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결국에 욥기 42장에 가면은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욥의 재산이 배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잃었던 10 자식들도 다시 생산하여 10명의 자손을 다시 주시는데 욥에게서 난 딸은요 요즘으로 말하면 미스 코리아감이 돼가지고 그 아름다운 용모가 심히 아름답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될 정도로 아름답고 눈부신 자녀들을 하나님이 다시 10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내 마음의 평안함이 요동하지 않고 내 마음에 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내가 잃어보지 않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만을 향하여 진실하고 올바른 헌신을 한 자는 인생의 어려운 고난과 시험 앞에서도 그가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는 어려움이 없을 거야? 누가 나에게는 고난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원치 않는 고난과 슬픔과 비통함과 어려움은 우리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여기에서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습니까? 올바른 진실한 헌신을 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의 정편을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주의 이름으로 연단을 받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애시당초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올바른 믿음, 진실한 신앙과 헌신을 하겠다. 아멘. 아멘. 이렇게 우리는 발을 뛰어야 돼.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의 문을 막아야 돼. 아멘. 아멘. 이러한 자는 우왕좌왕할 것도 없고 세월을 낭비할 것도 없고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나가 그가 아시는 산 걸음을 걸어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오든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가 주신 평안과 기쁨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가 우리를 지켜주실 터인데 올바르고 진실한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반드시 그를 높여주시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늘의 아픔을 내일의 소망이요 사이 아픔 뒤에 축복이 있다는 고난은 인생의 참의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아느니 나를 달려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크는 것 상처받은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고난은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쳐야만 하리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아느니 나를 달려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지인 후에 면류가 있으리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셨는데 하나님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가치 있는 삶, 소망의 삶, 보람 있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성장시키고 개발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안과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올바르고 참된 헌신이야말로 이 세상 나그네의 길을 사는 동안에 가장 아름답고 우리에게 쉼을 주는 평안과 기쁨이 되는 줄 오늘 알았으니 하나님 올바르고 진실한 삶 이것이야말로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보장이 되는 줄 믿고 안정된 심령과 평안한 마음 기쁨으로 이것을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게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만세전에 나를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삶을 따르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소유되어지는 유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천국까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위로와 언약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올바르고 진실한 헌신을 하였소. 주여, 우리의 삶은 무익하지 아니하고 올바르고 가치 있는 충성된 복된 삶 살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참된 기쁨을 소유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교회의 목적 선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목적 선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망을 이긴 자, 슬픔을 이긴 자, 운명을 이긴 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다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주님 나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나시니. 너는 나 주의 이름으로 거친 광야 위에 높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당당하고 담대하라. 세상 일이 짓는 나라 함께 나와 동행하시며 내게 세임을 주시리.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이 내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 복주어 거룩하게 하신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소유하기로 갈망하고 소원하며 떠나가는 사랑하는 마전 이기는 자들이 교회 성도의 심령과 가정 위에, 마전 이기는 자들이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